금년에 우리 교회 표를 아시죠? 여기 지금 아주 멋지게 제 뒤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한 표가 되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생활에 적용하라는 것이죠. 생활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욕구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생활에 실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대식 이름으로는 그 당시 이제 아람어를 썼는데요. 아람어로는 다비다. 거꾸로 해도 답이다. 답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답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헬라식 이름, 그리스식 이름으로는 도르가였습니다. 도르가. 그 뜻을 찾아보니까 암사슴 혹은 영양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뭐 다비다라고 이렇게 주로 나오는데 저는 이제 도르가라는 이름을 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들이 말씀을 생활에 잘 실천했던 본을 우리들도 올 한 해 잘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도르가를 보면 첫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 연약함을 신앙으로 뛰어넘은 사람이 도르가였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을 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렇죠?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를 소개할 때에 여제자가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제자, 예수님 제자 그러면 전부 남자를 의미합니다. 남자, 12제자, 뭐 70인 제자. 그래서 여성 성도를 제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이 다비다 혹은 도르가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칭호를 교회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제자가 있었으니 이 자체가 대단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제자는 남성들에게만 붙였던 호칭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대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교회 리더십도 주로 남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주로 남성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시대의 도르가를 제자다 이렇게 말한 것은 도르가의 신앙이 그만큼 탁월했고 또 교회에 큰 모범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였지만 도르가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든 남성들도 우리보다 훨씬 낫다, 우리보다 주님을 더 잘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가는 자신이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 시대의 어떤 편견과 한계를 신앙을 통해서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와 같이 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계가 참 많잖아요. 약점이 많죠. 예를 들어서 외국에 사는 것도 조금 약점인가요? 장점인가요? 글쎄 뭐 약점도 되고 장점도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니까 좀 관심도 많이 받고 그렇죠. 좀 다르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잘하면 이렇게 좀 돋보일 수도 있잖아요. 예, 또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또 손해도 많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앙은 그와 같은 모든 약점과 한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뛰어넘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시대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신앙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뭐 그런 예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사 시대에 여성 사사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드보라. 예. 기억나시나요? 이 드보라 시대에 가나안의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힙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또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길거리를 나가지를 못해요. 뭐 여자들은 그렇다 치고 남자들이 적군이 와서 자기들을 괴롭히는데 길거리를 나서지 못하고 다 겁먹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성이었던 드보라가 사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고 또 그 드보라가 결국은 가나안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어요.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요즘에 우리 코로나 때 뭐 록다운 때 사람 없는 것처럼 여기는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장군 시스라가 막 위협을 하면서 길거리에 남자가 없어요. 남자들이 센 것 같아도 별거 없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 드보라가 일어나서 여성이었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안 되겠다. 이게 남자들 보니까 다 겁이 많고 안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예? 여러분 이런 말 아시나요? 여자는 약하나 그러나 무슨 뭐예요? 어머니는 강하다. 정말 진리죠. 여자는 약하죠. 그런데 어머니는 뭐 당해낼 자가 없죠. 강하죠. 마찬가지로 드보라가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예? 그때까지 사람들이 길거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나서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들도 따르게 되고 군사들도 따르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어떤 상황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구약시대에 야베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야베스 많이 들어보셨죠? 야베스.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야베스를 소개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줬는데 야베스의 뜻이 뭐냐면 수고하다, 고통 이런 뜻이에요. 고통, 수고. 근데 어머니가 자식 이름을 짓는데 고통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고통.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네가 살아갈 날이 굉장히 고통스럽겠구나 이런 뜻으로 지어준 거예요. 야베스 이름을. 그래서 이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가정적으로 핸디캡이 있든지 자기 개인적으로 핸디캡이 있든지 나면서부터 가진 선천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참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수고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 참 그런 말을 참 발견한 것도 신기해요.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여러분은 무슨 수저예요? 여러분은 뭐 지푸라기 수저? 무슨 수저? 금수저도 있고 여러 가지 수저가 있겠죠. 그런데 야베스는 그냥 진짜 흙수저였어요. 그래서 아주 불행한 유소년기를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부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내 운명을 탓했을까요? 그랬다면 여기 나오지 않았겠죠. 야베스는 어떻게 했냐면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도우셔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4장 9절로 다시 가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베스는 태어날 때는 많은 약점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약점이 참 많죠. 예? 여러분들도 어떻게 약점이 있으신가요? 묻는 제가 어리석죠. 다 엄청 많죠. 저도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이 모르는 약점도 엄청 많고, 목사님 뭐 다 알고 있어요. 예? 그거 말고도 약점이 많아요. 예? 그런데 그 약점을 우리는 신앙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 되고 우리들이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도르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도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활 중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올 한 해의 표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말씀은 많이 배우는데 지키는 게 우리가 참 약해요. 너무 어렵죠. 저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한 10분의 1만 지켜도 괜찮을 텐데 너무 못 지키는 게 참 가슴 아프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 제자 도르가는 이런 점에서 매우 탁월했습니다. 우리가 9장 3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 구제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고 그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웃에게 다 이렇게 돌려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는 것은 그냥 그가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선행하는 사람 많이 있죠. 구제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전에 한국에서 어디 서울역인지 대합실에서 기다리는데 텔레비에 어느 스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자승이자 어린아이들을 자식처럼 수십 명을 막 길러요. 어디 뭐 갈 데 없는 아이들인지 하여튼 참 머리 빡빡 깎고 애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한참을 보고 있었어요. 한 시간을 하여튼 프로그램 시작해 너무나 우리말로 하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할까?
야, 저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구제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성도가 선행과 구제를 할 때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본받는 것이죠. 좀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도르가가 제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오는 선행과 구제, 인간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선행과 구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선행과 구제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착해서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그 하나님의 선을 세상에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무시라는 건 한 어떤 그 뭐죠? 단 아시죠? 이렇게 한 단, 두 단 하는 그 무술 한 단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에서 밭에서 추수를 해요. 추수하면서 이렇게 단을 모아놨는데 그걸 걷어오다가 한 단을 잊어버렸어요. 이 아까운 걸 찾아가야지. 그리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놔두라. 그러면 이제 뭐 나그네라든지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나중에 지나가다가 그거를 가져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잖아요.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고 선을 베풀면 구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감람나무가 뭔지 아시죠? 올리브, 우리 늘 먹는 올리브. 그 나무인데 이제 그 올리브를 따요. 막 털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올리브를 막 털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다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떨어져 나무 살펴봐야지. 저게 하나가 남으면 저 꼭대기 저까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나중에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따서 먹게 하라는 거죠. 그게 뭐 추수하는 사람에겐 큰 게 아니지만, 그렇죠? 정말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큰 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포도밭에서 포도를 딴 다음에 자세히 살펴봐라. 한 개라도 남았는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대충 따고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포도 그냥 먹을 수 있도록.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이 여유가 있으시고 얼마나 배려심이 깊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죠.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나그네라는 것은 이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오스트리아에서 우리가 좀 외국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 가난한 자, 과부, 홀로 돼서 예전에는 여성이 홀로 되면 경제력이 거의 없어요. 그런 과부, 고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도르가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죠. 얼마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뭐 하나님께 이렇게 뭐 어떻게 돌려드리기도 뭐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지만, 그러나 더불어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 사랑을 실천했는지 그만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7절에 보니까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도르가가 다비다가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그 염했다는 거죠. 염한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다락에 누이니라.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다 보니까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너무 도전되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병이 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때요? 병이 좀 나야 되는데 우리도 그게 그냥 정상인 건데 지극히, 그렇죠? 여러분, 이웃을 이렇게 섬기다가 돈에 많은 손실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간도 많이 손해보고 다 있죠. 묻는 제가 오히려 죄송해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래요.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밖에 나가서도 봉사하고. 그래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심지어는 병이 들을 만큼 그렇게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올 한 해에 도르가만큼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게, 이게 뭐 사람을 만나는 게 일단 쉽지 않은데 힘들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과 뜻을 갖고 반드시 우리들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선행과 구제. 뭐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한다 그러면 왠지 멀리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느낌이 있죠. 물론 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모든 민족을 하라 그랬으니까 비전은 크게, 그러나 실천은 가까운 데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전을 크게 너무 크게 그것만 가지면 가까운 데서 실천을 안 하면 이게 좀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위선적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도르가가 누구에게 실천했어요? 여기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 지역에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도르가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가까운 이웃이에요. 같이 서로 잘 아는. 그러니까 도르가의 선행이 멀리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아주 자기 주변에 가까운 데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한다, 구제를 한다 할 때 뭐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구제하고 다 구제 대상이고 선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가정에서부터 해야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친척들, 또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래. 교회 열심히 나와요. 기도해요.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버린 사람이에요. 혹시 그런 분 있어요? 그 다음에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성경에서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인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선을 행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구제할 것인가? 바로 우리 가족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 그런 비판을 종종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뭐 그냥 매일 나가고 얼마나 교회 헌금도 잘하고 뭐 하는데 아이고 뭐 시어머니도 안 돌보고 친부모도 안 돌본다 그러고 제가 많이 들은 얘기예요.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 자기 형제가 가난하고 어려운데 자기 친척이 어려운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돌보고 그냥 교회에다만 그렇게 한다고. 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래 이제부터 교회는 좀 멀리하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열심히 섬기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신앙을 실천해야 되는 곳은 다른 데가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사실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선을 행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 전에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체 내에서 선을 행하고 서로 돕는 일이에요. 그런 게 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땅 끝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세계지만 실천은 바로 내 옆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실천이 올 한 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만 더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 선행과 구제는 뭐 특별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도르가는 뭘로 했습니까? 바느질 솜씨. 옷을 잘 만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옷감은 상당히 비쌌는데 옷감은 스스로 구해왔는지 그것까지 도르가가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옷을 만드는 기술 상당히 대단한 거였죠. 여러분 오늘날은 뭐 옷이 좀 남아나는 경향도 있죠. 헌옷들이 얼마나 막 있는데 이때는 옷이 아주 귀해가지고요. 옷이 외출복도 되고 이불도 됐대요. 이불 밤에 덮고잖아. 요즘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데 평생 그냥 옷 한두 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물론 부자들은 뭐 몇 벌이 있었겠지만 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옷이 떨어지거나 뭐 그러면은 속옷이 떨어지면 거기다가 덧대서 꼬매서 하긴 뭐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양말이 그냥 수도 없이 꼬매져 가지고 꼬매진 게 그냥 두툼해 가지고 막 불편할 정도로 옛날에는 옷이 귀했어요. 그 귀한 옷을 홀로 사시는 분들 옷을 구입할 수도 없죠. 그분들에게 한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시키지 않으세요.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시키는 거죠. 뭐 제 자랑 같지만은 잘츠부르크 교회에서 오래 있으면서 선교 활동을 참 많이 했어요. 또 많이 했다 그러면 안 되지. 제가 한 게 아니라 잘츠부르크 성도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교도소도 가고 난민촌도 수없이 가고 양로원도 많이 가고 뭐 하여튼 동유럽에 단기 선교도 가고 여러 선교 활동들을 했는데 거기 뭐 다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에요. 교회 재정 뭐 어려워요. 그래도 했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난민촌에 가서 축구 참 많이 했어요. 축구 음료수만 딱 사가지고 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제가 공을 조금 찹니다. 지금 이제 다리 다쳐서 잘 못 차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꽉 운동하고 음료수 주고 뭐 그 정도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뭐 양로원이나 교도 가서 음악 연주회 해주고 거기서 저는 아리랑 부르고 또 무슨 하여튼 그 사연이 많은데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했는데 몽골인들을 참 많이 방문했었어요. 정말 많은 가정들을 몽골인들을 방문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생필품을 사다가 나눠주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참 많이 믿었어요. 나중에 만났습니다. 역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들지 않는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도르가의 본인 것입니다. 도르가가 뭐 부자였겠어요. 도르가도 보니까 혼자 사는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없어요. 근데 바느질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고를 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병이 나서 죽을 만큼.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행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르가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전도의 열매. 우선은 도르가의 사랑을 직접 받았던 여성, 이 과부들을 전도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도르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들은 입술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베드로 같은 경우. 또 물론 기적도 행했어요. 그런데 여기 여성 제자 도르가는 입술로는 그렇게 뭐 안전한 것 같아요. 또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방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이 여러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입술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도르가 같은 사람은 이런 그 정성스러운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서양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했던 방식입니다. 한국에 135년 전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물론 말로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분들은 주로 선행을 행했어요. 구제를 했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한국에 이름 있는 사립학교들 그때 많이 세워졌어요.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세우고 또 야간 이런 학교들도 많이 세우고요. 또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병원을 많이 세워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그렇게 또는 무료로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에요. 이 선교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요, 한국과 일본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일본은 선교를 할 때 주로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했대요.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는 굉장히 지적인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로 성공을 못했어요. 일본 기독교 뭐 1%도 안 되잖아요. 그냥 뭐 미신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한국 선교는 선교사들이 와서 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뭐 무시받던 그런 뭐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거예요. 뭐 글을 가르쳐주고 병을 고쳐주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물질들을 도우면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일본은 그냥 기독교가 힘이 없는데 우리 한국은 그렇게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이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과부들이 만일에 도르가로부터 이런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만 했어요. 도르가가 죽었을 때 이렇게 찾아가지고 울고 불고 그냥 베드로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제발 와서 살려달라 그러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겠죠. 몰라, 뭐 죽었대.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런데 너무너무나 그 도르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르가가
자기들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다 병들어 죽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이미 죽었는데 이제 와서 살리겠다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기도를 했더니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도르가의 사랑은 더욱더 빛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선행과 구제가 함께 동반되는 그러한 전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도르가는 전도를 했는데 죽어서 더 많이 전도했어요. 죽은 다음에. 살았을 때도 많이 했지만 죽은 다음에는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42절을 다시 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락에 올라갔죠. 죽은 다비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비다를 향해서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야, 이 베드로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다 내보냈나? 그런 건 아닐 텐데 기도에 집중하려고. 그만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했더니 다비다가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고 다른 성도들과 또 그 울고 있는 과부들을 불러서 살아난 도르가를 보여줍니다. 이 소식을 온 요파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 요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본문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도르가의 이 정말 눈물겨운 정성스러운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선행과 구제를. 사람들이 들을 때에 그 죽은 도르가 살아났대. 그거에도 놀랬겠지만 사실은 그 전의 과정들, 그렇게 정성스럽게 과부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해서 옷을 만들어줘서 그러다가 죽었었는데 그때 마침 베드로 사도가 와가지고 기도했더니 살아났더라.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사실은 이 기적보다는 오히려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이야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도르가는 죽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의 진가는 살았을 때 잘 모른다. 죽은 다음에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진가는 그 사람이 거기 없을 때,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없으면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살았을 때는 잘 몰랐는데 죽은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운 사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살았을 때 괜찮았던 것 같은데 세상 그 사람이 떠난 후에 아무도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르가를 보면서 우리도 도르가와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떠났을 때 그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더욱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일제가 신사참배하라고 했을 때에 대부분의 교회와 또 목사님들조차도 신사참배를 했어요. 일본의 신사에 절을 했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되고 무수한 고난을 받고 결국은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 교회가 이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직에서 제명시켰어요. 참 신기하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옳았다는 것, 그분의 신앙이 귀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늘까지도 한국 교회를 지탱해 주는 신앙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또 일제 시대 때 또 공산당원, 자기 아들 둘을 죽였던 공산당원을 자기의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자기 아들 둘을 죽였는데 공산당원이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그분이 지금까지도 살아계시죠. 아마 목사님이 돼가지고 공산당원이 양자가 되니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죠. 그런 분들은 죽었지만, 돌아가셨지만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생각하면 항상 내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 잘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그런 존경하는 분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뭐 저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생각만 하면 도전이 되고 본받고 싶고 회개하게 되고, 왜 그렇게 못 믿지? 반성하게 되는 그런 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르가는 죽음으로써 더 많이 전도했어요. 도르가는 죽은 다음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르가의 삶의 모습에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여성이었지만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회에 인정받은 아름다운 여제자 도르가였습니다. 우리들도 도르가처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모습, 오늘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